금년 2021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에 둔 시점에서 오늘 또 기차 목행 계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기도의 향을 피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여기에 함께 있던 자가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AD 60에서 61년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그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도로서의 그 관심을 표명하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이교도적인 그런 그 악습이라든가 이런 그 잔재들을 이렇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헛된 철학, 또 헛된 속임수, 이 외부적인 이 도전,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철학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그것을 뻗뜨리는 자들을 경고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가 골로새 지역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천 도시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있죠. 히에라폴리스라든가 나오디게아, 또 루카스 골짜기, 루카스 지방 이런 데는 바로 당시 원천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이 루카스의 이 지역에 위치한 아주 소도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그가 에베소에 오래 머물었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이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들었던 자가 누구냐? 오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향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나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이 교회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얘기를 하죠. 보내심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자, 이 사도. 그가 자기가 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고 하죠. 인간의 뜻이라든가 자기 출신지 배경, 자기 학문,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이 사도직의 출처를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가 그 사도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하고 합리적인 변증이었죠.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가 그의 모든 인격과 사역과 성품과 소명이 모든 것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런 자기 사도직의 기원, 사도직의 그 불명한 그 출처를 그는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는,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자다. 그의 서신서, 그의 편지마다 등장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 아니고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의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과 서로 우리가 인사하고 문안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기원하고 구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는 것은 매우 신령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서는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자,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신앙과 이들의 삶,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그가 고백하죠.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인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신앙과 이 삶,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입술로 빈말로 하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막 사탕발림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데 그때뿐인 경우가 많죠.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가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닐지라도 자기 제자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제자예요. 그 에바브라, 그 동역자, 그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감사를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 그들의 삶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죠. 너희의 믿음,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감사했다.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근거하고 있어요? 엔 크리스토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과 이 목회와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근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너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늘 감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또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믿음이 체화되는 너희의 삶의 그 구체적인 성숙으로 삶의 열매로 이 구체화, 이 성육신화되는 체화되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사랑으로 구체화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뒀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 골로새 성도의 뿌리라면 그 꽃은 그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열매는 바로 뭐냐? 하늘의 소망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섰고 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바로 소망에 또한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렇게 자라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은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그 동인 그것이 가능했냐?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에 너희들이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기보다도 이제 명하다고 하는 무슨 은사주의자, 은사, 또 성령의 신비한 체험,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또 이런 은사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복음과 이 말씀의 진리에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들이 바로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사람의 무슨 교훈이라든가 사람의 지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성령의 신비한 체험, 이런 은사, 이런 것이 사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아래서 자라고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내가 에바보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었다. 너희들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 사랑, 이 소망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자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누가요? 그의 제자 에바브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엔 푸니우마티, 이 사도 바울의 근간을 이룬 신학과 신앙과 이 삶과 사역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엔 크리스토스, 또 이 엔 푸누마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엔 노고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4절에 이제 그가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앞부분은 전반부는 감사 기도의 부분이었다면 이제 더 심화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9절부터 14절이죠. 그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좀 더 깊은 중보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총명에, 자 그는 그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것이 더 확대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하고 편지 쓰는 것은 뭔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하고 있고 은혜를 깨닫고 있고 마치 성장하고 있지만 언제나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부에서 오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걸 학자들은 혼합주의로 보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교도적인 사상, 철학, 이런 가르침들, 거기에 뭐 영지주의도 있겠고 또 이런
뭐 율법주의적인 영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기주도적인 그런 그 사상이라든가 이 혼합적인 형태,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의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염려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더 증가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외부적인 잘못된 헛된 철학이라든가 속임수가 들어올 때 그들이 그것을 걸러낼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그릇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총명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성숙하게 된다. 이게 그 뒤에 10절에 나오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확대될 때 그렇게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별되니까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을 구한다.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이제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골로새 성도 너희들을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 영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능력,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dim과 11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인내, 오래 참음, 인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골로새 성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영광의 힘이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의 힘, 이 힘의 원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합당하게 행하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기를 이것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처한 주변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뒤흔들고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예부적인 당시의 이런 철학과 속임수들을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목자였어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참 따뜻한 목자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목자, 사도 바울에게서 목자의 향, 목자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정말 그렇지 않은 사고치는 이런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 목사들, 싹군이라고 하죠. 정말 이런 목자의 향기, 목자의 냄새가 나지 않고 도움 냄새를 맡고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이건 다 자기들의 야망이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관철시키고 자기 탐심과 욕심, 자기 아성,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이라면 그들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그 양떼를 진리 안에서 보호하고 간수하기 위한 이 참된 이 목자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사도 바울.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양, 이 목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 안 지식을 구하고 또 우리가 영광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원천,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라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감사,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골로새 성도들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오시며 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기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상속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